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주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었죠. 하나님을 믿고 싶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잘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도 잘 안 믿어졌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잘 믿어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잘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제가 생각한 해결책은, 그러면 이 생활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믿어지겠지. 왜 제가 그 생각을 했냐면, 제 주변에 있는 고등부 친구들을 잘 살펴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들과 나의 차이점이 뭘까? 저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의심이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나도 의심이 없는 상태가 되면 되겠다. 그럼 계속 그냥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이 나한테 내가 스스로 세뇌가 돼서 믿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세뇌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3년, 고등학교 3년을 다녔지만 그렇게 믿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와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바로 서울에 와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왜 다녔냐면 제가 다닌 학교에, 제가 합격한 학교에 그해 처음으로 기독교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제가 인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하게 만듭니다. 아멘. 여기 보면 중요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의 죄에 대해서 전혀 자각이 없으면,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게 들려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어떻게 깨끗하여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에 의해서 깨끗해졌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깨끗해진다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주목을 받았던 인물을 한 사람 고른다면 그 사람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만큼 성경에 그 활동이 가장 많이 기록된 제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언제나 자기의 활동들을 선두에 나서서 제일 앞장서서 활동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도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고 부끄러운 일도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혔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제 얼굴을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던 제자가 있었죠.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3번 부인하는 그 부끄러운 역사, 지금 말로 따지면 흑역사가 왜 베드로에게 생겼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쳤기 때문에 배신하고 부인할 기회조차 없었던 거죠.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보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많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전에 베드로에게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어도 주와 같이 죽고 감옥에 갇혀도 같이 갇힐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의심하지 말라고, 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 모두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설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자리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조차 그 자리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뭐냐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죄가 뭐죠? 그 당시 사람들의 죄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인 거죠. 예수님을 어떤 사람 취급했냐면 살인자보다 더 못한 죄로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을 당할 범죄자보다 더 못한 사람처럼 취급을 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게 만든 건 사람들의 죄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어떤 사람에게 죄를 저질렀으면 우리는 용서받을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으면 내가 그 잘못된 걸 해결하고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겠죠. 뭔가 깨트렸으면 그 깨트린 물건값을 내가 지불하고 용서를 구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일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살린 건 누구시죠?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결했으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가 선포하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이냐면 내가 죽인 예수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가 그 죽임에 예수님을 죽게 만든 그 일에 가담했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였는데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일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자녀들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안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제가 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 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왜 반발했을까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은 별 반발심이 안 생기죠. 지금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을 별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죠. 그런 말은 대학교에 큰 학칙으로도 붙여져 있고 진리라는 말도 붙여져 있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너무 우리는 익숙하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크게 화를 내고 분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분노했을까요? 솔비야, 왜 분노했을까? 지훈아, 왜 분노했을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화가 납니까? 화가 잘 안 나죠. 여러분은 화가 별로 안 날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화가 났습니다. 극심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은 노예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당신이 자유가 없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죠. 자유인이 있고 자유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이 뭐죠? 노예인 거죠, 노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말씀이 안 돼.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보면, 제가 한번 성경을 같이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34절에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화를 내면서 말하죠. 우리가 남의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왜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랑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우리는 자유가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노예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우리는 노예 상태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우리한테 당신이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다고 해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나보고 노예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를 왜 노예 취급합니까? 사람을 어떻게 보고 우리를 뭘로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노예다. 너희가 지금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다. 무엇의 노예, 무엇의 종입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종인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8장 31절 3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8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자기의 죄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나를 노예로 만들고 나의 욕망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 그것이 죄의 노예의 신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무의미한 죽음이 됩니다. 내가 죄의 종이었다는 것을,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죽었지? 왜? 왜 그렇게까지? 내가 나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걸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의미한 죽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따집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 혈통이, 우리 민족이 어떤 혈통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자유롭게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34절, 35절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가 죄의 노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하러 왔죠. 그리고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의 죄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과함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과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걸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8장 31절 32절 다시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8장 31절 3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에 과하면. 여러분, 거한다는 말은 뭐냐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 말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그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죠.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예배를 듣고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가는 말씀이 아니면 그건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주한다는 말을 쓸 때 이 거한다는 말을 쓰죠. 거자를 씁니다. 어딘가 거주하고 머문다고 할 때. 근데 한 1시간 놀러 가면 여러분 범계역에 잠깐 1시간 놀러 갔다 온 사람한테 범계역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러지 않죠. 우리는 우리 집에 거하죠. 그 안에서 생활합니다. 매일 생활하고 그것이 삶의 터전이 되죠. 그러면 거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 효력을 끼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40일 전에 50일 전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그곳에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 너희의 죄가 어떤 죄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너희가 그 아들 예수를 죽였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죄를 발견한 사람,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인정한 사람,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구원을 얻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로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수련회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나의 죄를 인정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과 악인을 비교하는 말이 나오는데 악인을 묘사하는 중요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뭔지 아세요? 오만한 자의 자리는 남을 깔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높은 자리에 가는 거죠. 오만한 자의 자리는 사회적 성공을 거두지 않으면, 그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뭔가 돈이 많거나 인기가 많거나 학벌이 좋거나 또는 자기가 아주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거나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남을 낮추어 볼 수 있는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싫어하지만 그 자리에는 가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누군가 나를 오만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싫어합니다. 그걸 견디기 싫어하죠. 그런데 똑같이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내가 너를 깔보리라. 내가 성공해서 내가 너를 더 낮추어 보겠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알려줍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삶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주목받고 자신의 인정받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 그대로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걸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우리가 어떻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놀라운 기적, 도무지 내 점수로 붙을 수 없는 대학이나 기업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이 일어나서 붙게 되고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는데 기적이 일어나서 그 병이 고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와 같은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것, 처음부터 들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말씀이 너희와 살게 하라. 너희 안에 거주하게 하고 너희 안에 살아가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이 너희를 움직여가면 바로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곧 영원한 생명, 영생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 7절도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에 계속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뒤에 보면 그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의 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몸이 지금 여기 있지도 않는 데다가 그 몸에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춘기 때 보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을 때가 있죠.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말씀하시지만 부모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돈 100만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 말을 듣습니까? 듣지 않죠. 왜냐하면 그분과 그 모르는 사람과 여러분이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 말을 존중하고 그 말이 내 삶에 효력을 끼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룬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다시 9절로 가면 7절까지는 순종이라는 부분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효력을 끼치면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로 가면 그 얘기를 우리에게 다시 조금 다른 부분으로 설명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언제 가장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할 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지훈이를 사랑한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제가 지훈이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지훈이가 말하는 걸 제가 전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제가 사랑하는 게 아니죠.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제 아내가 원하고 제 아내가 저한테 말을 하는 말에 제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랑이 진짜일까요? 진짜가 아니죠.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 나한테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사랑하면 중요한 게 일어나죠. 어떤 게 일어나죠? 연합이 일어나고 서로 닮아가고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나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죠.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고 서로 온전히 하나 되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느 정도로 영향을 끼쳤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영향을 끼쳐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 너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은 우리 스토킹이죠. 일방적인 사랑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사랑이라는 건 언제나 상호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나를 사랑하죠. 그리고 연합이 일어나고 하나 되고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감당하신, 그 희생을 감당하신, 그 고통을 감당하신 단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의 삶의 존재를 바꾸어가고 예수님의 삶을 움직여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간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런 사랑이 나타날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죠.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향을 끼쳐서 우리 삶을 움직여갑니다. 그럼 바로 그때 어떻게 되죠? 바로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죽기까지 낮아짐으로, 자신이 생명을 온전히 버리는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함으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그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온전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온전히 이루셨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뜻을 이룰까요?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존재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앞에가 중요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욕망, 자기 인정, 자기 칭찬, 자기 성공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남들로부터 더 인정받고 주목받는 사랑이 아니라 과시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런 모습으로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가족처럼, 마치 내가 구수에 생활하는 가정처럼. 요한일서 2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말과 같지 않게 쉽게 변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길 바라죠. 우리의 사랑이 정말 영원하길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어떻게 연결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얘기합니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생활하고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주는 능력으로 말씀이 움직여 나가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여러분과 하나님이 연결됩니다. 사랑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죠. 그러면 말씀으로 인한 변화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주의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의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